오늘은 누가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3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짧고 축약된 형태로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왜 마태복음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본문인가 이렇게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오히려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주기도문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골자이자 정수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훨씬 이 축약된 형태라기보다는 더 오리지널한 형태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더 이제 확장된 형태의 기도문에 이제 부과되어 있는 구절들은 원래 이 누가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흡수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은,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문,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신학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바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담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기도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도의 첫 시작이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놀랍고 급진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성부에 대한 호칭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회복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였죠.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게 간구라기보다는 선포에 더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간구이자 선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므로, 이것이 저희들이 뭐 구해야 하고 구하지 말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선 신앙 고백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측면의 기도다. 오히려 송영과 찬양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초반부 기도문이고, 그리고 간구는 그 이후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실 것.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실제 간구해야 하는 간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오늘의 본문인데, 과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 이 기도문은요, 친밀하고 나와의 아주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기도문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선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선포했는데, 그것은 친밀하고 친근하기보다는 두렵고 오히려 경외의 대상, 그리고 거룩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냐면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거룩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두 가지 관계성 위에서 오늘 이 나라가 임해달라는 그 선포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자신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요청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거룩을 드러내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만들어지고 서게 된다라는 그런 연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 가지의 이 연쇄적인 관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결과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 라는 것이 이 기도문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권, 그리고 국민, 혹은 영토, 이 세 가지가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은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는 결코 보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그러면은 땅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죠. 그러면은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지금 땅의 얼마를, 뭐 크림 반도를 비롯해서 땅의 얼마간을 지금 침공해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과연 러시아인가 혹은 우크라이나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은 국가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인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권이라는 게 뭐죠? 주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들이 한데 모여야지 비로소 개념의 총합으로서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한번 형성된 국가가 사라지기도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8.15였지만은 실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합병을 당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주권적인 의식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곧 우리의 영토다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상 저희들이 그냥 일본이 강제 합병했다, 법적으로 그냥 그것이 일사늑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합병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온전히 무너지진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라는 것은 한번 형성하기도 힘들고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한번 형성된 국가가 사실 쉽게 무너지기도 힘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정말로 하나가 딱 합치되었을 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었을 때만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세속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실 때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어떤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은 세속 국가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부차적인 생성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세속 국가는요, 중요 요소들, 영토, 주권, 국민,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국가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게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영토가 있고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영역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있고, 그리고 주권도 분명하게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비롯되어서 나온 결과물들인 거예요. 이게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창조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로서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자리에 놓여있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통치를 하게 되실 때 그 통치하시는 만큼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것만 저희들이 선후관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때때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 필요로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저희들이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설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다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저기 길가에 있는 돌멩이로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돌멩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삼을 권리가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흔히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라면은 그것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로서 저희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들이에요, 우리들은. 그 점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더욱더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론적으로는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왜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죠. 피조세계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유한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원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 나라가 원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송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서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 언약이 갱신되어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상정해 놓고 이 설교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모든 세계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러한 구별은요,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그 성격에서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런데 그 통치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 밖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적으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공간, 한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이 언제나 공존하면서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여기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이 구별되어 있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의 가운데서, 그러니까 직장생활 가운데서 아무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에게 적대적이거나 경멸의 태도를 가진 집단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상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 밖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내가 거기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 동시에 임재해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고 그거를 수긍하고 긍정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통치는 임재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단지 거부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격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그것 가운데 순응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담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불러일으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제자들은 성령 안에 있으며 그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님 잘 믿죠? 다시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 다음으로 제가 지적할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하나 무엇이냐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말론의 핵심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종말론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중첩되어 있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지금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한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어떤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고 여러분들 유대인의 회복의 때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복이 예수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계시록 2장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유대인의 회복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거나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전체를 회심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표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백투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콥이나 아이호브 이런 이 선교 단체들의 이런 선교 활동들의 핵심이 되는 그런 유대 회복 운동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때는 누구도 모르는 그때의 단지 도둑 같을 때예요. 네. 우리가 아는 거는 부지불식간에 도둑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의 끝에 그 날이 있고요. 그 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을 뒤덮게 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한 날 오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날이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을 지금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게 원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라는 그 선언이 원래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미래적 선언이요. 지금 내 가운데 임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그 긴장 아래에서 지금 이 역사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대로 더 이상 종의 형상이나 비하가 아니라 그 영광 그대로 하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곧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 성령 안에서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자들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냐면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힘을 내서 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자신을 마음을 순종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이 신학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작용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특징을 맞춰 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요 회복되는 갱신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그러면 뿅 하고 옮기실 것인가요? 순간이동 해가지고 뿅 하고 다른 어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피조세계
지금 천문학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만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갱신되고 새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난 자들이죠. 우리가 중생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전에 내가 삭제되고 없어진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졌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모습 그대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라는 독을 뿌리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포기하시고 없애고 새로 만드실 권리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결국 사탄이 이렇게 분탕친 것을 결국 처리하지 못하시고 그걸 포기하시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옛뱀의 그 사탄의 그 계략과 죄악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그걸 정리하지 못하시고요,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얼마나 큰 오염을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 갱신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에 그러면 지금 우리 육체와 아예 상관없는 육체가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육체가 회복되겠죠. 다만 그 회복됨이라는 그 뭔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을 때, 부활했을 때 새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새 몸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못자국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은 여전히 못자국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린 자국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게 되어야 비로소 알아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요, 우리가 선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첫 창조에 맞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꽤나 길었는데, 이게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자꾸 설교가 1시간씩 넘고 지금 길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서론을 마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제가 빨리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강복음서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히 누가복음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언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엇과 함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회개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주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잖아요. 근데 그 통치주의 성향이 뭐예요? 그 통치주의 성격이 심판주의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경외의 대상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해서 복음서에 등장하게 돼요. 처음으로. 이걸 잘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다른 형태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의 수태 예고입니다.
즉 천사의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수태 선언이 처음으로 예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시간적으로 어떻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천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영원한 다윗 왕국의 왕권을 예수에게 줄 것이고 그 영원한 다윗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제 진짜로 그거를 예고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나타나는 거죠. 참 다윗으로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참 다윗이 어떤 형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아니죠, 아버지여 할 때였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렸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즉 즉위식을 하는 순간이에요. 왕으로서 이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그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양자 삼으신 아들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다윗 왕국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천사의 수태 예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다윗 언약의 성취임을 소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단절되거나 더 이상 힘없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매우 임박했다. 지금 코앞이다. 진짜로 코앞이다. 바로 눈앞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멀리 있을 때도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걸 구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원래 최초의 원형을 에덴 동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했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청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잠시 물러나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오히려 아담과 하하가 숨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서 잠시 물러나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 언약을 통과해서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진짜 이 만왕의 왕이시오 주 중에 주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시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뭡니까? 언약을 행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바로 이게 하나님, 다시 한번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무엇을 불러옵니까? 거룩한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의, 거룩. 그 의와 거룩이 그 당대의 그 커먼 센스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내려졌습니까? 율법이란 조항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투영하여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통치하는 곳이 곧 구약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통치권은요, 매우 배타적인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백성을요, 온전히 하나님에게 복속시키는 형태의 통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바알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중국적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통치권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왕이나 그 어떤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통치는요, 타 국가의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형태의 동시몬적인 확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아들이는 거죠. 진공청소기처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로 복속되고,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도 이집트인들이 거기 함께 빨려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딱 우리가 생각해도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 민족적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이 동심원이 이렇게 회오리가 있으면, 토네이도가 있으면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 언약에서 비롯되어 있는 특징이고, 이 확장성은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열왕기 그 서의 저자가 열왕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확장돼서 언약이 거의 성취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런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이 이상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런 확장성이 이어졌지만은 그러나 곧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8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제가 중략을 할게요. 중략을 하고,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와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방식이 뭐였어요?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이행하는 것인데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어느 정도 확장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요? 아니요. 백성들이 악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가 무너뜨린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자신의 손으로. 뒤로 물려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납니다. 왜요? 백성들 살리려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더 전진해버리면은 백성들 싹 다 심판받게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뒤로 물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였고 바로 하나님 주권의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청지기였고 말 그대로 온 나라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그들의 성스럽고 거룩한 역할들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 왕국 시기를 겪게 되죠. 분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은닉되어 있다고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다윗 왕권과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누가복음만 제가 가지고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키는데요.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은 마귀의 시험, 광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여기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요, 밭에 감추어졌던 그 보화는요, 마치 나무가 뚫고 오듯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동시에 밝히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죄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회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임합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을 밝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없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은 이 숨어있는 성질은 어떤 식으로 밝혀집니까? 환히 드러남으로 밝혀지죠. 그들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들이 귀를 닫는 겁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만 안 봤어. 들었지만은 안 들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은닉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오게 된 하나님 나라, 회개를 통해서 오게 된 하나님 나라,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가난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 이 첫 번째는 1차 제자 파송이고 12제자 2차 제자 파송 70인의 제자를 보냈을 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심령,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똑바로 보게 된 이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어서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 다물면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입 다물게 되면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과 이 권위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 아주 임박성을 분명히 얘기했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아주 가깝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저 가깝기만 할 뿐 아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아주 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과 그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으로 올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다 본 것인데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가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뭐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가장 첫 번째로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속적 필요보다 우선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이고, 왜 그렇습니까? 임박했잖아요.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인 것.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석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새들이 쉬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커져나가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가 그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얘기해보죠.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떤 특징을 가르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는 자예요. 내가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수납하듯이 그대로 수납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도 시급하고 너무나도 가치롭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가치롭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려면은 이 말을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노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론 여러분들 이것이 아내를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자녀를 버려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그 내처라의 버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현세에서 나의 가장 우선이 되었던 것들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부모를 버리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족을 버린다라는 게 뭐죠? 이전에는 나의 방식과 나의 사랑으로 이 가족들을 사랑했지만은 이제 내 방식과 내 사랑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가족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선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내가 아이고 네가 교회 나가지고 인생 조졌다 라고 할 때도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예전이었으면은 그 부모의 지원과 그 부모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야 네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아파트 이거 안 준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야야 네가 예수 믿고 인생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이제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가치하다는 걸 알아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 이전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유한할 거예요. 한계를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져 있던 그 메시지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버지여라고 해놓고 거룩함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다 버리세요.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내 사랑?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나의 용서?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요구해요. 얼마간 헌금했다고 자랑치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거여야 됩니다. 얼마간을 봉사했다고 자랑치 마세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거여야 돼요. 몇 번 새벽 기도했다고, 몇 년간 했다고 자랑치 마세요. 내 인생 전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 물리고 가장 우선시되어서 나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 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만 살아.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무엇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활 이유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통과한 자들요. 우리도 지금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과하면 뭐 있는지 아세요? 괴롭죠? 힘드시죠? 근데 조금만 버텨보세요. 이 인생 찰나라니까요. 이 한 인생 순간이라니까요. 인생의 고통? 근데 하나님은 영벌에 비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인내를 해보자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그걸 통과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가치 판단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를 벌었은지가 아니라고요. 네가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았은지가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하였은즉. 그 뒤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공유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 그 부활까지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통치권을 함께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통치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청지기, 거룩한 왕. 여러분들 다윗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통치권에 함께 참여해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완수해내는 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자고요.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요.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버티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가자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는 것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가 먼저입니까? 나눔이 먼저입니까? 소유가 먼저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섬김이고 나눔이시잖아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끊임없는 소유. 아무리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소유. 거대한 아버지의 창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통치 방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통치 방식에. 여러분들 그러면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유가 필요해요. 그냥 소유예요? 아니, 우리의 섬김이 뭡니까? 흘러 넘침의 섬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흘러 넘치려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려면은 우리가 그냥 소유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 나중에 구할 건데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넘치도록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나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니 내 근처에 와놔도 주울 것이 많을 정도로,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밭에 곡식 모두 베지 마. 땅에 흘러버린 거 그거 놔둬. 땅에 흐른 거는
과부와 고아가 가져가게 해. 그게 밭의 지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흘러넘쳐서 우리 근처에만 와도 죽을 것이 많은 그런 흘러넘침의 섬김을 하려면은 매일마다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흘러넘치도록 소유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채우는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지 않고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이 섬기려면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세요. 욕심을 부리세요. 무엇은 욕심을 부려?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하세요. 갈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세요. 욕심 부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가득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서 살 수 있기를 여러분들 욕심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 자리마다 어디나 거기 서 있으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거기 근처에만 가도 주울 것이 많은 포도나무가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요. 툭툭 바닥에 떨어지는데 고와 가부가 오고 마음이 상한 자가 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이 올 때에 우리 근처에만 와도 주울 것이 많아 거기서 허기를 채우고 마실 것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신 곳곳마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왕국의 통치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도리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교회에게 베푸시고 교회를 자신의 거룩한 통치권에 참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흘러넘치도록 매일 받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멀리 있습니까? 먼 미래의 것입니까? 그래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갱신되고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전진하시고 우리가 다만 그 뒤를 따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시면요, 저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게는요 그 어떤 옵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로 전진한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전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옵션 없어요. 40년을 돌아도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두려워요. 인내하세요. 근데 힘들잖아요. 알아요. 버텨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평안을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까요. 더 큰 것을 위하여서 작은 것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앞으로 걷고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옵션이 없어요. 뒤로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는 기도의 요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디에 임할까요? 낮은 곳에 임하지 않을까요? 병자들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마음의 공허와 영혼의 파산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쟁기를 지고 뒤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뒤로 따라가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이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요구할 때 모든 것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알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온전히 내 삶을 맡겨 주께서 기쁨으로 통치권을 나눌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한 주간 성령의 전이 되시고 성령의 영토가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아버지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